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으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의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꾀임에 넘어가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진짜 구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냐. 예, 본래 이스라엘의 율법이라든지 뭐 아무것도 몰랐던 이방인들인 것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런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이제 유대인들이 등장을 해서 유대인들이 그래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하는 거야 할례도 받아야 하고 그 앞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읽은 말씀해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율법과 그 다음에 믿음, 율법과 약속 뭐 이 두 단어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율법이다 하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율법은 나쁜 거, 안 좋은 거. 예. 율법은 하나님의 복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 근데 여기에서 좀 바로 아셔야 할 것이 율법은 더럽고 추하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지 않으셨겠죠. 만약에 율법이 더럽고 율법은 나쁜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계명도 나쁜 것이야로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율법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율법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여러 조문이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분리해 보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한다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렇듯 먼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또 생각을 좀 달리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주어진 것이 율법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에 시행되고 있는 법을 다 지키면서 사는 것이 기본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법을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법의 종류도 저야 뭐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가장 기초적인 것은 배우죠.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법은 헌법입니다. 헌법 밑에 헌법, 법률, 조례, 규칙 또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한 또 시행 세칙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비상시국에는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라든지 뭐 계엄령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거의 뭐 다 모르죠. 근데 그것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예, 참 좋은 것인데 법 없이 살 사람, 나는 모든 법을 별로 어기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주 세세한 것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가운데 한 부류는 들킨 사람, 걸린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들키지 않은 사람, 걸리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들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모두 다 들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 한번 10절부터 살펴보시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여기에 보시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면 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의에 이룰 수 있다. 의에 이른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의에 이른다. 의인에 속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야말로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10절 말씀만 보아도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 바로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빠뜨리면 하나라도 빠뜨리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지키다가 1분 1초만 어긴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원천적으로 타락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타락에 빠진 사람, 전적 타락에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또 많이 손상되어서 아주 조금 뭐 0.00001%만 남아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라져버린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의 법도 있고 또 다른 법도 있어서 이게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데 이렇듯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전적 타락에 빠져서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물속에서 열흘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열흘은 고사하고 하루 24시간, 1시간, 2시간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원래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 앞에 아무도 그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딱 못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것은 본래 어디 나왔냐면 하박국서 2장 4절에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박국은 소선지자 중 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갈대아인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죠. 갈대아 사람들이 침공할 때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못된 사람들이 융성했던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결국 믿음으로 인내하는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사는 사람, 바로 그 의인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오자 여호와 신앙도 버리고 그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아부하면서 마치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에 빌붙어서 아부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걸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박국서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 루터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카톨릭의 그 안 좋은 성경으로부터 벗어난 그 수많은 것들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주장을 그다음에 종교개혁의 선두주자가 되었던 칼빈과 함께 그런 루터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 준수, 율법 준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직 믿음. 그래서 그 5가지 그 용어 가운데 솔라 피데라고 해서 오직 믿음, 이것을 주창한 사례 바로 루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또다시 반복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마치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하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타듯이 계속 율법만 지키려고 애쓰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죄인으로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해결을 해 주실 분이 등장했죠.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죠?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인 것이죠. 그런데 원래 거기에 달려서 죽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인데 오늘 13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가 또 14절에 나오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한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인 자손이 될 수가 없었던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이 미치게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두 가지 해당되는 구원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계속 율법과 믿음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논증을 하고 있죠. 15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사람의 관습, 습관, 그거대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그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사람끼리 약속을 해도 그것을 함부로 패하거나 없는 것처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 약속들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롯을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이제 헤어졌죠. 근데 롯이 어, 잡혀갔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이 15장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봐라. 그래서 저 하늘에 저 수많은 별을 한번 네가 세어봐라. 셀 수 있나? 내가 그렇게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니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부터 율법 준수가 아니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또 믿음이 바로 의인이다. 믿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라고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걸 요청하죠.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잠이 들죠. 그랬는데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꿈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다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킬 거다. 이 당시에 중동 지방에 약속을 하거나 언약을 맺으면 하는 관습처럼 행했던 것이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는 내가 이걸 어기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나를 쪼개버릴 거야. 난 죽어버릴 거야. 라고 목숨 걸고 약속을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또 본인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 지나지 않았어요. 본인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냐? 애굽으로 노예 생활하기도 이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00년보다 더 훨씬 전의 일이죠. 400년보다 훨씬 전의 일. 그것의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그 언약이 430년 전에 한 것이다. 라고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봐라, 율법이 먼저이지 않냐?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율법이 먼저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좋은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 논리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율법보다 43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먼저 약속을 주셨다라고 논증하는 것이죠. 뭐가 먼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승리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횃불 사이를 지나가셨죠.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되면 내가 죽을 거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지만 그 상대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이방인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언약이 깨져버리고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죠. 근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라 불리우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철저하게 죽어 주신 것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죽어야지. 예수가 죽으면 하나님이 죽은 거냐? 라고 또 이 상한 이단들이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아서 이것을 하나의 교리적인 용어로 정리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죠.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면서 또 다른 인격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거의 태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친히 지키셨다. 왜냐하면 약속의 상대방이 된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바로 이 더생명교회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 생명처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뒤틀어진 복음, 오염된 복음, 훼손된 복음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지난 시간과 또 오늘의 말씀에도 율법 준수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신 말씀, 바로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율법 준수 아니다. 율법 준수로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의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무엇으로 솔라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어느 누가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아? 그래도 율법에 이건 지켜야 되지 않아? 너네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너희는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 만일 그들이 이거 꼭 지켜야 한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반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창세기부터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 그렇다면 왜 유월절만 지키느냐? 그 앞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만 꼭 지켜야 하느냐고 주장하냐? 라고 반박을 해보시면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으로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예수를 통해서 다시 이루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이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